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 주 예수로 믿고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윤리적인 그런 삶을 실천할 것을 자세히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연이어서 종말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윤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윤리의 삶을 실천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 때를 알라고 그래요. 그 때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자다가 깼대요. 자다가 깼다.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이렇게 용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이, 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두움이나 그런 것은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본문의 배경에 따라서 또 불행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본문에 따라서. 그리고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영의 세력을, 악한 영이 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때도 어두움이라 밤이라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이 때에, 이 자다가 깰 때의 이 때라는 것은 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의 날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자던 사람 얼른 깨야 된다. 얼른 깨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왔다는 종말의 의미로서의 자다가 깰 때,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11절의 그 말씀은 그때의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때는 우리가 처음 주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현재적인, 과거적인 그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시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는 영화로운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영화로운 그때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가 훨씬 가까워졌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야 된다. 재림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고 빨리 깨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언제 어느 시간에 호련히 강림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여,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살아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성큼성큼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80대인 분들은 80km로 달려가고 70대인 분들은 70km로 달려가고 60대인 분들은 60km로 달려가고 50대인 분들은 5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 개인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날을 향해서. 그래서 그 날이 임박했다. 그 날이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근데 그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이 전쟁 용어인데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도 안 되게 여처구니 없이 어쩔 때 이렇게 공격을 참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무례하게 그냥 그렇게 할 때.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그 대처 능력이 참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건 괜찮아요.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상대방의 그런 어떤 공격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악한 영의 세력은, 악한 것들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생각을 흩어놓는다든지 환경을 통해서 이상하게 역사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정말로 그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우리 하나님한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미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우리는 빛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있어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뭐 신약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적국인 그 니느웨를 가가지고 요나한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가서 외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나가 정말로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막 외쳤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성이 멸망한다. 그랬을 때 요나서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멸망을 보내지 않을까 하여 베옷을 입고 이 짐승들까지 다 못 먹게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거둘까 하여 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무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 그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가던 방향에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은
내가 회개하면, 내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혹시 멸망이 멈춰질까? 멸망이 오지 않을까? 하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했을 때 나훔서를 보면, 나훔서를 보면은 그 니느웨는 120년에서 150년 그 사이 그 동안에 나훔서를 보면은 요나가 활동했던 그 이후에 120년에서 150년 사이에 흔적도 없이 그 화려한 니느웨성이 멸망됐어. 근데 이제 이후에 그런 동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니느웨성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발굴을 했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요나서에서 기록된 그 니느웨성의 그 멸망당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들을 했냐면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성 그 하늘에서 120년에서 150년 정도를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퇴역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머물러 있다가 그 진노가 쏟아져서 그 니느웨성이 파괴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좀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해버릴 수 있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자칫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잠깐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자다가 깨울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깨울 때가 되었다. 계속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도덕적으로 어둠의 일을 멀리하려면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빛의 갑옷은 방어하는 것이고, 방어.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다가 깨어나 낮에같이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어둠의 힘을 버려야 된다. 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세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한 부분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다. 세상에 살지만 낮에 속했다. 세상에 살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성도가 낮에 속했으니 누가 보든 자신이 생각하던 좋은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볼 때에도 나 자신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면 내 자신도 보기에도 흐뭇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면 세상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에요. 밝은 대낮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밝은 대낮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13절 말씀. 밤에 숨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밝은 대낮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밤에 숨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탁월하게 행동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탁월하게 행동을 하랍니다. 탁월하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보기롭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고상하게 살아봐라.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에 맞게 품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품위, 하나님의 아들의 맞는 품이 있는 행동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빛의 자녀다운 모습과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멀리해야 된다. 제가 서울주교 공부에 이 성경에 이제 그 의미를 그렇게 받아서 적었는데 제가 그 이 설교 공부를 작성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상계동에서 제가 교회 근처 부근에서 산 지가 한 23년 그 정도 됐고 교회 제가 이 지역에다 교회 개척한 지가 11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입니다. 늘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늘 이렇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우리 동네 저분이 우리 동네 살아봐 늘 이렇게 길에서 가끔 마주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저분이 우리 동네에 사시나봐. 또 때로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지나갈 때 복음을 전도했던 그런 분들 수없이 복음을 전도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에서 보면 마주쳐요. 잘 마주쳐요. 어떻게 한결같이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교회 개척해갖고 처음에 몇 년 동안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그분들은 저를 기억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제가 자연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길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망 없는 표정.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로 소망 없는 표정. 너무 많이 연로해져 버려서 너무 많이 이렇게 연로해져 가지고 거칠은 인상. 별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분한테 반드시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면 저렇게 소망 없는 표정, 저렇게 거칠은 이렇게 모습으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낮에 좋겠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맞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맞게 고상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에 맞게 좀 품위를 갖춰서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아들로서의 품위가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아들로서의 고상함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가다가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해서 미소가 나오는 것이에요. 미소가. 그래서 제가 수고도 없이 설교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간판이다.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 간판이라고 제가 수없이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돌아다닐 때 그렇게 소망 없는 표정, 그렇게 거칠은 표정, 그렇게 초라하는 모습, 그렇게 재미없는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상대방이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 있는 모습, 품위 있는 고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우리 안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발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고상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품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탁월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내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자아에 대해서, 그런 유익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피해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손해보기도 해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을 겪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이 더 익숙해가지고 몇 년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데 익숙해지며, 내가 어떻게 내 자아의 만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주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내가 주의 그 사랑하신 대로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시도에다 넘어지고 수도 없이 수만 번, 수억 번을 시행착오를 겪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돼라는 것에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다운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행실을 그대로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악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는 더러움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게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수없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각인가? 과연 나의 이 행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동인가에 대한 수도 없는 여러분 반복된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결정권을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잘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그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황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제예요. 숙제. 그게 숙제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인가? 그게 숙제인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숙제인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지 마라. 너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적인 그런 모든 준비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몰두. 근데 양심이 엄청 들이더라고요. 나 육신적인 욕망이 뭐 얼마나 우리가 다 몰두하고 나가. 그러지 말래요. 저는 분명히 전해드렸어요. 신자로서 거룩한 일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다. 너희는 성도로서 거룩한 일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양심이 찔려도 저를 쳐다보시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가지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네? 구원의 세 시제인데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성장하는 가운데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이것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해서 처음 구원받은 그 구원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 믿은 그 구원 가지고 만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구원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 구원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자라가라. 제가 그 말씀을 거의 설교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라가야 돼.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라가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내가 만세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결정권을 맡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성실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만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딱 그 생각을 사로잡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려가야지. 말씀 공부해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인가? 하는 그런 반복적인 범위를 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딱 사로잡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는 이 자연인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힌 분들은 구원의 완성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않고 수요일 예배가 있는지 금요일 예배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나 좋은 데 놀러 가다가 어느 날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네? 며칠 전에 어떤 집에 119에 그 급한 상황이 있어서 아무리 알아봐도 응급실에 갈 데가 없었다면서요. 네, 어떤 가정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다 알아봐도 집 주변에는 갈 곳이 없고 저 멀리 먼 곳에만 응급실이 있어서 결국은 못 가고 밤새도록 아이는 울고 그런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것보다 억만 배나 더 지독한 곳이 지옥이래요. 성경에 의하면. 네? 지옥은 그것보다 억만 배나 더 지독한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우리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안에 쑥 빠져들어가고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이유가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없게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난에서 빠져나가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그렇다면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이루어진다. 미래의 완성을 소망하고 악한 세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과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오르는 것이 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의 전문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전성기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꼭 이 말씀을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 거죠?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할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천국 백성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 네.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주의 형상답게 살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고상한 삶을 살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다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다 가요. 하나님 다 불러드려요. 제대 만기 성도로서의 제대 다 불려가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한 천국에, 예? 그 빛나고 멋있고 그 황홀한 그 천국에,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설교 마칩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듣고 그래, 주일 설교 오늘 들었어 이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신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잘 못한 거거나 여러분 설교를 잘 못 들은 거거나,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지금 기도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요. 천국까지 준비해야 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